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254장입니다. 내 죄를 영케하시고
33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잠언 1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이루를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가 온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지금 잠언 15장의 말씀, 오늘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또 같이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가운데 아마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나에게 딱 와닿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참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허나 여러분 어느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와서 나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23절로 33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와 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 그렇지요. 여기 그의 입의 대답이란 말은 모든 언어,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해야 하잖아요. 누가 이걸 물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 누가 저걸 물으면 저기에 대한 대답,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괴롭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이걸 물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입의 대답 아닙니까? 자, 근데 봐보세요.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그 어떤 것들을 바르게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합니까? 때에 맞는 말이라고 씁니다.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다 기쁨이 되고 모든 말들이 다 위로가 되고 모든 말들이 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이 새벽에 잠깐 깨닫고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시적절한 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의 적절하다. 바로 그때 바로 때에 안 맞는 말이 그런 말이죠. 때 시자를 써가지고 바로 그때 거기에 적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을 주고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얼마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 말이 시적절하지 못하여서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말은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 말은 시험이 되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여러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책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새 한국문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새 한국문. 미국 한 여성 작가가 쓴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한국문, 그 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 생활, 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좁은 문이지요. 첫째는 그것이 정말인가? 정말인가? 둘째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정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 바로 친절한 말인가? 여기 친절하다는 것은 뭘까요? 무조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친절하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 맞는 말을 해준 게 친절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비위에 맞추는 말이 친절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 가지 정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정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바로 친절한 말인가? 그 영혼에게 유익된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때에 맞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때에 맞는 말이 되어서 시적절한 말이 되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지요. 욥기서 1장부터 시작하여 욥의 삶을 볼 때 10자녀가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재산 가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욥기서 2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게 되고 그 먼저 모든 가축이 다 여러분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10자녀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악창이 생겨가지고 종기가 생겨가지고 깨진 기압장으로 그 가벼운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남편 욥을 바라봤던 아내는 그 욥을 저주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면서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근데 그러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입니다. 빌닷입니다. 소발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욥기서 1장 여러분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욥기서 2장이죠.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욥의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들이 손 높여서 울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겉옷을 찢고 그런가 하면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남기면서 자기들 머리에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분 밤낮 7일 동안
그렇게 함께 울면서 여러분 욥의 마음을, 욥의 그 고통을 이루하고 이뤘던 그 모습이 욥기 2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욥은 위로가 됐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친구들이 친히 찾아와서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그 아픔에 여러분 동참해주면서 위로하며 위로했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욥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참으로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욥이 여러분 이제 넘어가 3장 4장에 이어가 보니까요, 욥이 자기의 태어난 생에 대하여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꼴을 당한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욥이 자기 생에 대하여 저주를 말할 때에 그의 친구들은 4장에 넘어가 보니까 욥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꼭 틀리진 않는 말들이에요. 욥기 4장 7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나간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는 말이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나간 자가 누가 있냐? 모든 건 다 죄 때문이라니까, 죄 때문이어야 라고 말하는 거. 생각해보라,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거 어디 있느냐? 뭔가 문제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근데 이게 지금 때에 맞는 말입니까? 시적절한 말입니까? 아니죠. 결국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요, 그들이 처음에는 욥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에게 참으로 시적절한 말로 인하여 위로하고 격려한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러한 욥의 환난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욥이 너무 괴로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더 부채질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결국에는 욥과 이 친구들은 여러분 그렇게 마치 결별하듯이, 아니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이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때에 맞는 말을 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근데 이들은 때에 맞는 말, 시기적절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말한다고 말한 건데,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는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무런 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처럼 사람은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대답하는 거예요. 물으면 답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하고,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이 여러분 때에 맞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삶에 큰 기쁨을 주는 말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들이 갈수록 험해진 걸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왜 나와서 토론하는지 차라리 하지 말지. 서로 간에 어떤 과거를, 어떤 허물을 그렇게 들춰내고 그로 인하여 자기들이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말들이 필요한지. 오늘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인가? 그렇죠. 필요한 말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세 가지 한권문, 새 한권문을
그 작품을 통해서 정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고 그 말은 결코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남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가운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에 성자 나단했던 말을 저는 참 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죠. 왕 앞에서 선지자가 함부로 말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단은 그걸 덮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뀔까? 입 다물어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말이잖아요. 꼭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의 잘못을 허물을 분명히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살리는 그런 친절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 말이 일이 있습니까? 그 말 때문에 저는 다윗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때문에 바로 시적자는 말이죠. 때에 알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 말에 가면 괜히 관계는 멀어지면 안 되니까 덮어버리고 아이고 그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다 인간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알맞는 말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고 때에 알맞는 말로 인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때에 알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러한 말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다 때에 맞는 말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시적절한 말이 아닙니까?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거 무조건 덮어놓고 잘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말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십시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런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또 바르게 대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이 시적절한 말이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말 때문에 그들 자신들 돌아보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되고 그 말 때문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한다면 아버지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는지요. 이제 교회된 저희들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말들을 내뱉게 될 터인데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영혼만 살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사 아버지 불필요한 말
참으로 상처 주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은 내뱉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어를, 우리의 말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리는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잠언은 그저 여러분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은 여러분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주 중대한 그러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내가 때에 맞는 말, 시적절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함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여 주님 영광 가리거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는커녕 오히려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우리의 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잠언 15장 23절을 깊이 있게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내뱉었는지, 정말 내 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는지, 내 하는 말 때문에 혹여라도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없는지, 우리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그리고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가 주님, 내가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은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주님 정말 때에 맞는 말로 인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어느 생활인들은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오늘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봅니다.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고 또한 지성에 대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성도들 우리 한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6월달에 27일이죠. 우리 김정희 지사님 수술이 이곳에 있는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정한수 원장님들 기도하십시다. 더 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음식이 이제는 입으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주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입니다. 대통령 선거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하시고요.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